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역대하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 역대기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말씀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역대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역대기 이전에 우리가 역대상을 아마 좀 이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다음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그 포로에서 놓여져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라를 잃었는가? 왜 바벨론이라는 저 세상 나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혀져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지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영원한 왕가를 이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멸망했는가라는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막 그 의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 그래서 역대상의 부분은 막 족보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상은 다윗 왕, 즉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역대하로 시작되는 이 부분은 성전 시대를 이제 쫙 열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딱 지어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막 찬란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타락의 시대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너네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포로기로 갔는지 그것들을 이제 딱 이야기해주고 나타내주는 게 이제 역대하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이제 좀 나눌 그 말씀은 이 성전 시대를 쫙 여는 약간 서막과 같은 부분이에요. 역대하 1장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솔로몬이라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왕이 새로운 왕으로 이제 올라섭니다. 올라서서 이 왕이 처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1,000번째 이런 내용들, 지혜를 구해서 얻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잡았던 초점은 여기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나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기 5절에 보면은 나아가서라고 나오죠. 이 나아간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용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뭐 기도하며 나아가자, 찬양하며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나아간다라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 뭐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오늘 한번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나아가는데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가서 무엇을 했냐면은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00마리의 희생,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예배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응답을 그날 밤에 주셨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한 가지 무엇을 구하는 거 다 주신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거냐 뭐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이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주셨더니 솔로몬이 구했어요. 무엇을 구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어요.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한 거를 들으시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즉 솔로몬의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마음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구나. 이 무더운 여름에 이제 지금 더위가 좀 가시고 있는데 그 땡볕 같은 그 더위 가운데 우리가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이렇게 속이 확 시원해듯이, 솔로몬 왕아, 너가 구했던 그 구함을 들으니까 나의 그 뜻,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구나, 일치했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이 이렇게 합하여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들과 응답들을 주셨는데, 이 시작이 무엇이냐? 저는 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라고 봤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좀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 먼저 원어, 여기서 사용했던 원어의 의미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나아가다라고 할 때 여기 사용했던 이 단어의 의미가 찾다, 무언가를 조사하다, 구하다, 연구하다, 면밀히 그것들을 깊이 파서 알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이제 우리의 말로 의역을 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그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이런 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질문을 던지고 어떤 응답을 기다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조사하고 구하고 연구하고, 그 주님의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솔로몬의 마음,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 내 뜻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과정들, 이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해봤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봐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는 항상 이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내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면은 내 뜻이 항상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있고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딱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개인적으로 다 다를 텐데 부담스러운 영역들이 있어요. 가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순종을 이야기하신다거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용서를 이야기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내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운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부딪혔을 때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제시되는 건데, 요즘 시대는 조금 더 그게 심해졌어요.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러한 내 귀에 거슬리거나 내가 부담스러운 말들이 들리면은 살짝 건너뜁니다. 그리고 약간 쇼핑하듯이 설교를 이렇게 쇼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여기가 약간 교회가 어떤 설교 하나님 말씀의 공급, 물론 공급처이긴 한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그렇잖아요. 내가 고객이 왕인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가 기뻐하는 말이 들리지 않으면은 그냥 떠나가고 내가 좋아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고 발견해서 수정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는, 즉 내 뜻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읽은 말씀에 좀 두 가지 정도 그 해답이 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다른 데 나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그 놋제단,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 자, 이게 솔로몬 왕이라는 그 이미지와 얼마나 상반된 이미지냐면, 그 회막, 즉 장막,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인데, 사실 그곳은 어떤 왕의 어떤 궁전이나 이러한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허름해요. 그리고 여기 제단이 어떤 제단, 놋제단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어떤 화려한 것들이 없어요. 그냥 제단의 장소는 항상 피가 있는 곳이고, 막 이렇게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허름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솔로몬 왕은 그러한 것들을 개의치 않고 이 놋제단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상황과 환경이 아니야.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들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 물론 그러한 문제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는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상황과 환경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은 혼자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회중과 더불어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중과 더불어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제가 또 특별히 이런 개인주의 시대가 만연한, 또 저 개인적인 스타일도 그렇고 함께하는 것을 저는 조금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지금 이제 신학생으로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좀 많이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왜 함께 나아가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몸인데, 몸에는 이 손, 팔, 다리, 각 장기, 각 지체들이 있는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다. 저라는 이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 한 몸을 봤을 때 내 손만 이 몸이 아니잖아요. 각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전체가 됐을 때 하나의 몸이라고 하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물론 나의 개인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여정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은혜들은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또 어제 우리 류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선포가 있었죠. 이 말씀을 먹는 운동, 이것을 물론 나 혼자 개인의 시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 제시해 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 공동체와 다 함께 나누고 이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운동들, 이것들은 반드시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요, 앞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오늘 솔로몬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 왕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왜 이걸 주셨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솔로몬 왕이 그 회중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 자, 우리가 솔로몬 왕의 타락을 이제 앞으로 역대하 후반부에 가면서 사실 역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열왕기 쪽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타락했냐라고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을 때, 저 부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과 영광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건데, 그 뜻을 벗어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간다 했을 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받은 뜻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지켜내고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같이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 주여 3번 이렇게 항상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 가운데 수업 가운데 한 가지 이제 우연찮게 배우게 됐는데, 이 주여라는 이 외침, 이 원어로면 이제 헬라어로 이제 꾀리에라고 해서 그 원어의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과 우리가 외치는 그 외침의 의미들의 좀 그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가를 도출한 그런 결과들을 제가 들었는데,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은 주여 3번 부를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배웠던 것들이 있고 이러한 심정으로 외쳤는데, 이 꾀리에, 이 원어적인 의미로 주여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냐면요, 주님, 그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은 내가 주여, 주님의 그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자, 2번째 주여라고 불렀을 때 내 뜻과 내 마음, 내 계획들이 있는데 내 계획과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그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3번째 주여 외칠 때 주님, 내 말과 주님이 하신 말들이 비교해 봤을 때 다르다면은
내 말을 계속 관철시키고 고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칠 때, 그 주님 부를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맞추겠습니다라는 진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 가지고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받고 그 주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